12월 12일 목요일 뉴스공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4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수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복수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발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곳저곳을 막고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전령이 뛰어들어와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소식으로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도망가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요. 사울은 공격해온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이제는 진짜 잡아야겠다 하고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배가 아팠는지 용변을 보러 앞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것이죠. 사울도 이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요. 다윗 또한 자신이 숨어있는 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이 용변을 볼 때 사울의 사람들이 없었고요. 사울도 칼을 내려놓고 있었고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복수를 부추기는 사람, 악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을 갚아야 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울의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여러 상황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끝마다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호와가 복을 내리기 원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것 같이 이 다윗의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때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자신들이 안전해지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부추깁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중요한지 세상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다. 왜 가만히 있냐? 너도 이때는 매겨야 된다.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것이 너가 억울한 것을 갚을 기회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정말로 난 바보가 된 건가? 들어보니 열받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 나도 가서 내일 복수해야겠다.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10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100명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수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야, 바보야, 너 그렇게 했어야지. 너 힘들지 않아? 너 어렵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지 않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혹시 복수를 부추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복수를 부추겨 자신의 뜻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깊은 마음 속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 또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십시오. 복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다윗이 저 깊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리였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귓가에 들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지요. 사울은 사실 눈치를 채지 못했고요. 다윗은 그저 사울의 옷만 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그때 눈치를 채고 깜짝 놀라 칼을 들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갔지만 사실 자신의 마음이자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붙잡았을 뿐입니다. 다윗이요, 옷을 베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죽일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저 정말로 옷만 뱉고 그 옷자락만 갖고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있었다면 찔림이 굳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왜 찔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내가 사실 싫어하는 건데, 내가 사실 미워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잡고 와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죽이고 싶었던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미웠던 건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더라. 모두가 미워하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뒤에 숨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히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 숨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직면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악을 갚을 권한이 없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복수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악을 갚을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뿐이지 전체 맥락과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도 모르고요. 의도 또한 모릅니다. 그들의 과거의 상황 또한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공정합니까? 정말로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호법,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해한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복수심은 절대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눈이야? 넌 두 눈을 잃어야 돼. 내가 이 하나야? 너는 이 세 개는 나가야 돼.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결국 더 큰 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악을 갚을 권한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복수를 내려놓는 것, 제가 오늘 큐티 제목처럼 복수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약함이나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부추기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악을 부추기는 자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숨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가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